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룻기서 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기서 제 1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사람이 어떤 일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져오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가져오는 선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구원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선택을 해야 되어지지 심판을 가져오는 선택을 한다거나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돌아보면 누구의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나 특별히 가나다 땅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이민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야 되어집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들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가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선택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 보이는 들의 초장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하다고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은 마지막 유황불에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소리에 들리는 것, 아니면 내 피부에 닿는 것, 그것만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멸망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을 재촉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잡히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이끄는 때를 따라서 선택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 선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선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은총으로 이끄는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룻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처지는 시아버지가 죽더니 어느 날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스라의 자식은
대를 이을 소망이 되어지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서 베들레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해서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따져봐도 룻의 선택은 실패를 자초하는 선택과 같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룻은 오늘 본문의 쭉 내용들을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질까? 첫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되어서 암만 흔들어도 안 될 걸 아니까 이제 말하기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룻을 나오미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금까지 알아왔고 함께 살았고 하면서 그가 혼자 돌아가도록 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두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걸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뭐가 보장된 게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이것저것 배워야 되지만은 무엇보다가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잘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랑에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미숙해서 우리는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인생을 배운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따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눈꼽만 그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따라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붙쫓았더라. 딱 붙었더라.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룻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요? 나오미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룻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몇 차례 거듭거듭 언약을 맺으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립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쫓아서 그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희생. 계속 희생하시면서 그 언약이 끝까지 언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희생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서 처참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구속하도록 하시는 그 희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며 언약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희생하고 희생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또 나오미의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려면,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사랑도 식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힘든 일이 왔고 시련이 왔는데도 계속해서 사랑이 더 타오른다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지금 룻이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런 것이 꽉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미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룻기에는 바로 이런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가령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꼼짝하지 마. 이게 아니고 가라, 가라, 너희 삶을 살아라, 가라, 보내주는 거. 이거는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손해예요. 희생하며 보내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거, 지금 여기서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까? 없어요. 더 나가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는 거, 이거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룻기에는 이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겠지요. 또 살아가다가 보면 또 어떤 다른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헤세드의 사랑, 이해를 초월하고 내가 희생이 되어지면서도 사랑이 나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오니까 어떻게 떠나가요? 못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함께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함께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신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선택이었고 신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여호와가 아닌 모압 땅의 신 그모스를 선택하여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다 보면서 자부 룻이 그런 나오미가 가라고 하는데도 너의 백성에게로 가라, 네 있던 곳으로 가라고 표현하며 다 그냥 놔주는데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 따라갑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은데 뭘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사랑해서 따라가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에서부터 이 사랑은 나오게 된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여호와 신앙, 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이 신앙을 나오미를 보면서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표현을 하는 이 모습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룻이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희미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 그 하나님의 반석이 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바로 모든 조건이 깜깜하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이 역사를 낳게 되었다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조건 그것보다가도 더 커져서 더 놀라우셔서 더 해답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 하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붕덩 빠져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붕덩 빠지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꼭 빠져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크심 때문에 하는 이 하나님에게 내가 꽉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 곁에 주시고 붙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곁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쫓고 하게 되어질 때 정상적인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로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커지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온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할 때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룻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빠질 때, 하나님에게 풍덩 빠질 때 인간에 대한 정의나 연민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된 사랑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약점이 나오고 참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역사되어지면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역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만 사랑하다가 보면 조건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게 되어질 때 그 사랑도 식어 없어지게 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픔과 약점을 넘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나오게 되면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주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보이고 장로님들이 보이고 권사님들이 보이고 먼저 믿은 집사님들이 보이고 하게 되니까 그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고 나이스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더 알고 더 사귀고 해 볼수록 많은 약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하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사귈수록 더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 중에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마음에 모신 이후에 그 주님이 날 주장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권사님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실망하고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룻은 지금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죽어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만 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유다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는 자꾸 알아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떠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들 앞에 어떤 결단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 땅에서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룻의 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성. 오늘날은 충성이 아니라 배신이 난무한 그런 시대이지요. 왜냐하면 충성해도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주 충성과 배신 사이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죽도록 끝까지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충성이 아닌 겁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충성은 죽음으로써 증명해내는 거예요. 룻은 어려서부터 깊이 자기에게 DNA처럼 주입되고 있던 모압에서 섬기던 신 그모스, 그 그모스 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신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룻이 살던 시대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런 시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룻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충성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류에 역류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 뜻 붙잡고 나가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정말로 시류를 쫓아가지고 그 쉬운 대로 금오서 신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르바를 쫓아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시류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길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길에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길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눈앞에 보이는 잿더미와 같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는 룻이 나오미 곁에 있다는 것이 지쳐있고 너무 힘든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마치 산소와 같은 그런 역사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룻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룻 때문에 나오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총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고, 룻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 그저 쓰러져 갈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현실을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룻처럼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된 이야기로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할 때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길에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비틀거리게 하는 이 세상의 시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머니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 찬송을 현실로 나누는 이 역사가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가져다 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세계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빛되고 소금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